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의 뜻 그대로를 풀이하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 훈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묵상해 볼 여러 가지 형태의 자신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기해야만, 자신을 이겨내야만 더 나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오늘 설교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 그렇게 긴 와중에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고 작게는 5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2절에서 22절의 요단 동쪽 지역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거주할 땅을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편의 지역을 정복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인 모세에 대한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또한 여호수아를 강하게 훈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과의 첫 번째 싸움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자신들의 분깃들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아직 무기를 내려놓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싸움은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가 부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은 뒤돌아보지 않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인 우리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관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좋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말씀에서처럼 아직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앞서서 싸우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교회에서 작은 자들 누가 있을까요? 무리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학교 어린이 학생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받은 상급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필요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20절 초반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기쁨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들도 우리가 함께 팔걷고 나서서 도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공동체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황과 문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상황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그 직면한 상황과 문제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또 우리의 살갗에 닿기 때문에 더 긴급하고 우선되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움을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두려워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까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은 명령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일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곧 나를 믿으라는 명령과 같다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단강 건너기를 간절히 구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모세의 간구에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싸움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가슴 한켠이 뜨끈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명령 중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면 마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예수님으로 들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잔을 자신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 잔을 마셔야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디 나쁜 사람입니까? 요단 서편으로 가서는 잘하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지자를 그만두고 죄만 왕창 지으며 살아갈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말씀에서는 너희 때문에 서편으로 못 간다는 말로 이해하기 쉬운데 곧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이 아닌 모세에게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탓하는 부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를 탓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훌륭한 또 거대한 공동체의 리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리더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으면 그 중에 리더는 누구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왜 이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가 누구에게 문책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것에 대해 가라 멈추라 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그 답은 순종해야 한다로 답정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극기훈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겨내야 할 것들은 정말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짚어내었습니다. 개인주의, 두려움, 순종입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순종은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 또 교리적으로는 성화를 위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극기훈련,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싸움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국지전에서부터 개인주의와 두려움과 불순종에 대해 이겨나가는 좋은 습관들을 또 훈련들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맡기실 또 크고 귀한 사역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도 또 새로운 한 주도 새로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고백하며 우리 삶에서 우리의 약한 본성을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작은 싸움부터 천천히 이겨나가며 주님 주실 하늘나라 영광 맛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움츠러듦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